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고 우겨도 온 세상 창조주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지구촌이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진화론을 외치고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를 신뢰한 것,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지옥이 정말 필요한 거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감옥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얘기예요. 범죄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이 감옥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영적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47절 읽어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지옥의 상황이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더기가 내 밑에 깔리고 지렁이가 내 위를 덮었답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어쩌다가 지렁이 한 마리만 봐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고 구더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구더기가 밑에 가득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지렁이가 막 가득 덮여 있어요. 지렁이는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육신이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온몸을, 이따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만하죠. 지옥의 상황이 그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영혼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 속에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중에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또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읽어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옥은 불타는 곳인데 그 불길 속엔 구더기도 불타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더기가 밑에 깔리고 불타서 죽지 않는 지렁이가 그 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영원히 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럴 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분량, 그 영원한 벌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요. 7, 80년 사는 동안에 죄를 범했다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나 뭘 간과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박차고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면 천국에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내가 천국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불평이나 슬픔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을 거부했기에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00%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재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청산되고 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걱정하기 이전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슬플까? 그런 마음을 없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생전의 기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가를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느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느 때냐면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실 게 마땅한 진리인 것 같은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설교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사건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도 아니고 철학을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이 말씀을 쓸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어요. 철학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얘기,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이렇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던 청년이 떨어져 죽을 정도였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건이 그런 건 거예요. 이 시간에 행복학을 얘기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가 지옥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옮겨졌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계속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가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까지도 세상 이야기를
즐겨서 들려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은혜 받은 설교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이 아닌 세상 사건을 전하게 해요. 세상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귀가 닫혀요. 그럼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서 3개월간을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저도 성가대를 했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개척교회라서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대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때는 이렇게 옆에 있었죠. 얼마나 제가 좋은지 자꾸 쿡쿡 찌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뒷칸으로 갔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세상에 그 목사님처럼 말을 재미없게 하는 분은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면 절대로 저렇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예수 목사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지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못 들었지만 광고는 얼마나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나서부터는 목사님이 무슨 예화를 하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시간이 답답했어요. 그냥 성경이나 좀 열심히 전하고 읽어주시지 뭐 자꾸 세상 얘기하고 그러시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가급적 예화를 안 쓰는 이유가 그런 심령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세상 얘기하고 예화하고 그러면 그거 재밌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말도 못하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영혼의 자양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다른 복음 전하라 그래요. 세상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착각해요. 재미있게 막 깔깔거리고 웃고 나가면 오늘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삶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은혜 받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렇게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자랑거리나 사람이 뭘 행한 그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예화가 있거들랑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화만 기억하고 성경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요거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들려주고 싶다. 그러다가도 성경 말씀을 파묻을까 봐 들려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게 결심입니다. 한번 오늘 읽은 1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세상은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해요. 그 목적이 뭐냐? 교란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란이라는 말씀은 성도를 흔들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땅에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땅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땅의 이야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전부라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결혼을 하는데 윤달을 따져요.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을 지키겠다 그래요. 그래야 잘 산다 그래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번영을 말하고 부귀를 말하고 땅에서의 행복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 귀신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만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돈 빠져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것에 예수 믿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험 들듯이 확인 도장만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귀신 잘 달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요 마음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엔 다른 복음이에요. 1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4절 말씀을, 이게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탄절이 가까웠어요. 아이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 심어놓은 결과인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다른 복음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와 관계없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슨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이런 뜻이래요. 메리, 크리스는 그리스도의 음역이에요.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께, 크리스마스, 마스는 미사예요. 경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를.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12월 25일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1년 365일 다 뭐예요? 우리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를. 한번 옆 사람한테 멋있게 한번 혀를 잘 굴리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혀를 이렇게 잘 굴려요. 다치지 않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성탄절은 양말 걸어놓고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집어넣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거리에 나가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썸 타는 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날은 경건하게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지요. 마귀는 성탄절을 축제일로 바꿔놨어요. 산타크로스를 내세우고 선물을 받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타락하는 날로 바꿔놨어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갑자기 베이비들이 는데요. 타락하는 날로 옮겨놨어요. 성경은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성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산타크로스는 누구냐 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실존 인물과 관련된 유럽의 설화라 그럽니다. 설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실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노르만족이 그 이야기를 유럽으로 전했대요. 그리고 17세기에 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면서 이 니콜라스의 이름 대신에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대신에 산타크로스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발음을 영어 발음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산타크로스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선행을 베푼 설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산타크로스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를 그 설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루돌프 사슴코 타가지고 와가지고 뭐 선물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성탄절의 인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동화적 상상까지 막잔 얘기가 아니라 산타크로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동화적 상상은 열어놓으시되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1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그 시간을 1년 365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신대요. 이건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참 믿음 좋은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뭐냐? 또 읽어보시죠. 이제 내가, 거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거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교회 방식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요. 세상에 나갔어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성경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절 2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설의 고향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화처럼 들려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정말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짜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처럼 지루하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일주일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2인실을 썼는데 옆에 있던 70된 할아버지께서 날마다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드라마를 보시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그거부터 폭풍의 여자부터 해가지고 청담동 스캔들로 넘어가서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보시는데 일주일을 보고 이분이 또 오후엔 재방을 또 보세요. 재방송을 보세요. 그러니 같이 누워있으니 거기서 TV 소리가 나면 자연히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일주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제가 못 끊는 게 청담동 스캔들이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궁금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은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내일 아침에도 또 한번 생각이 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내랑, 예배가 이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게 그렇게 재밌냐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칠맛 난 거예요. 아주 뭐 이게 될 듯 안 될 듯. 폭풍의 여자도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그렇게 생생할 수 있다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고 주의 역사가 막 여기에 일어나고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청담동 스캔들에 예수 스캔들이 밀려서야 되겠느냐 말이지요. 십자가 사건이 더 생생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이 보고 증언하고 전해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님. 이 설교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증언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저는 설교를 20년을 설교를 해왔어요. 20년을 설교를 해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면,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우리 교회 가족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 한 가지 설교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자, 건강하자, 부유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설교밖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결심했어요. 다른 오후 예배 때나 이런 때는 성경을 열심히 강의하지만 주일 낮 예배만큼은 계속 예수 사건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지루할 거란 뜻이에요. 지루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봤어요. 지금 20대, 30대 막 건강한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지만 지금 코너에 있는 사람들, 가장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안 들려와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구원하신다.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한 번만큼은 철저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생을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9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성령님께서 확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어요. 문선명도 이만희도 안상홍도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자신이 성령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보냈다고 하는 정신병자도 있어요. 성경은 천하 만민 중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를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6절로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주일 그랬더니 일요일만 주일인 줄 아는 거예요. 더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